조선 후기 부유한 양반가의 외동아들 윤세호. 글 공부보단 말을 타고 논밭을 가르는 걸 더 좋아했다. 집안 어른들은 저 아이는 복덩이다라며 칭송했다. 세호는 문무를 겸비했으니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될 게다. 어느 봄날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 장난삼아 말을 달리던 세호. 그의 미소엔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지고 말이 놀라며 발을 헛디딘다. 세호야, 위험하다. 세호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순간의 비명, 그리고 긴 정적. 눈을 뜬 그는 피투성이의 다리를 보며 입술을 깨문다. 움직이지 않아. 내 다리가. 그날 이후 세호의 세상은 멈췄다. 말도 웃음도 친구들도 사라졌다. 단 한순간의 오만이 그의 운명을 꺾었다. 하늘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고 후 수개월 세호는 방 안의 그림자처럼 산다. 부모는 의원을 불러보지만 의원은 고개를 젓는다. 두 다리는 이제 쓸 수 없을 겁니다. 양반가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내가 집안을 망쳤다 하고 어머니는 울며 기도를 올린다. 세호는 모든 소리를 막고 문을 걸어 잠근다. 모두 나를 부끄러워하겠지.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하지만 그는 냉정하게 말한다. 너희는 나처럼 걸을 수 있잖아.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 창문이 닫히고 세상은 그를 잊었다. 그의 마음에는 단 한마디만 남는다. 이제 아무도 나를 찾지 않겠지. 세호는 스스로 방을 봉했다. 식사도 거부하고 하인들의 발소리에도 짜증을 낸다. 모든 희망은 사라진 듯 보였다. 살아있다는 게 더 고통스럽다. 부모는 마지막 수단으로 점쟁이를 찾는다. 그 아이에게 인연이 찾아오면 다시 일어날 것이오. 그러나 세호는 믿지 않는다. 인연? 그런 게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방 한쪽의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본다. 저게 과연 나인가? 그는 거울을 내던지고 오열한다. 바로 그날 밤 새하얀 달빛 아래에서 누군가 조용히 그의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녀의 이름은 하연. 운명이 첫 발을 내딛는다. 하연은 가난한 천민의 딸.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시중을 드는 첩으로 팔려왔다. 그녀는 세호의 방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인다. 대감댁 아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세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짓는다. 모시다니 돈을 주고 사온 걸 모른단 말인가? 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청소를 한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동정이 아닌 따뜻함이 있었다. 세호의 차가운 말에도 하연은 미소를 잃지 않는다. 춥지 않으세요? 난 이미 차가운 사람이다. 그럼 제가 따뜻하게 해드리면 되겠네요. 짧은 침묵 후 세호의 눈이 흔들린다. 하연이 떠나고 난 방 안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세호는 스스로도 모르게 창문을 열어본다. 바람이 다르다. 닫혔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순간이었다. 하연은 매일 새벽이면 세호의 방을 닫고 식사를 차리고 문 밖에 조용히 놓고 간다. 세호는 그만둬라 하면서도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간 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본다. 하연은 세호의 옷깃을 고쳐주며 웃는다. 비단 옷도 손이 닿으면 따뜻해지네요. 그의 눈빛엔 처음으로 인간적인 온기가 깃든다. 세호는 거칠게 내뱉는다. 내 손이 차갑다. 하연은 차가운 건 제 손이 아니라 대감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세호의 굳은 가슴을 흔든다. 밤이 되자 그는 하연이 건네준 손수건을 조심스레 준다. 그 손수건에선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세호는 처음으로 문을 열고 달빛을 바라본다. 이상하다.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밝았나? 양반가 안에서는 소문이 돈다. 천민이 상전의 방을 들락거린다더라. 하인들과 시녀들이 하연을 몰래 조롱하고 괴롭힌다. 내가 감히 양반댁 며느리 흉내를 내. 세호는 처음엔 모른 척했지만 몰래 그 장면을 보고 분노한다. 그녀를 다시 건드리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하연은 눈물 대신 미소를 짓는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괜찮습니다. 하연의 부모가 세호의 집으로 찾아와 말한다. 딸을 돌려주시오.
천한 신분이 감히 양반댁에 있을 곳이 아닙니다. 세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녀를 잃을까 두렵고 그러나 세상은 양반 체면이라 외친다. 그날 밤 세호는 하연에게 말한다. 우리의 인연은 하늘이 아니라 세상이 정했나 보다. 하연은 고개를 숙인다. 그럼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연은 조용히 집을 떠날 준비를 한다. 세호의 침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젠 저도 저의 길을 가야겠지요. 세호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세호는 식음을 전폐한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야말로 껍데기였다. 다리보다 마음이 더 썩어버린 건 나였구나. 그때 하연의 아버지가 급히 찾아온다. 아가씨가 역병에 걸렸습니다. 시장에서 쓰러졌다 합니다. 세호는 목발을 짚고 밖으로 나선다. 폭우 속에서 쓰러지며 흙탕물 속을 기어가며 외친다. 하연아, 하연아. 그는 결국 하연을 찾아낸다. 비에 젖은 그녀를 품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이제 내가 너를 업을 차례다. 세호는 병든 하연을 등에 업고 마을 의원으로 향한다. 그녀를 살려만 주시오. 내 양손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젓는다. 이 아이의 생명은 그대의 마음에 달렸소. 밤새 세호는 하연의 손을 잡고 기도한다. 그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부끄럽소. 나는 양반의 이름으로 살았지만 사람의 도리는 몰랐소. 새벽녘 하연이 희미하게 눈을 뜬다. 대감님, 왜 눈물이? 이제 그만 대감이라 부르지 마오. 그냥 세호라 부르시오. 그녀는 미소 짓는다. 이제야 진짜 남편이 되셨네요. 햇살이 창으로 스며든다. 세호는 하연의 손을 꼭 쥐며 속삭인다. 그대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섰소. 비록 다리는 아니어도 내 마음이. 기비 내린 다음 날 세호는 하연을 품에 안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온다. 목발이 지늘게 빠질 때마다 그는 이를 악문다. 하연, 버티거라. 내가 끝까지 데려간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분노에 찬 얼굴로 외친다. 이게 무슨 꼴이냐? 천민의 여인을 업고 들어오다니. 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아버님, 그 여인은 제 목숨입니다. 그 어떤 신분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전순간 방 안이 조용해진다. 하연은 힘겹게 미소를 짓는다. 대감님, 저를 살려주셔서 이제 됐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세호는 손을 꼭 잡는다. 그대가 내게 준 건 생명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대의 생명을 지킬 차례요. 결창 밖에는 비가 먹고 새벽빛이 스며든다. 그 빛 속에서 세호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온다. 이제야 알겠소. 사랑은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것이었소. 며칠이 지나고 세호의 아버지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서성인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기침 소리. 하연이 약을 다리며 세호를 정성껏 돌보고 있다. 아버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다. 세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 고집이 집안을 욕보였지요. 아버지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 부끄러운 건 나였다. 너를 지키지 못한 게 내 죄다. 세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한다. 하연은 엎드려 절을 하며 말한다. 대감님,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습니다. 허락하신다면 떠나겠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킨다. 그럴 필요 없다. 내 며느리는 너다. 그날 저녁 대청 마루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린다. 세호는 조용히 말한다. 이제 내 집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세호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친다. 목발에 의지한 채 서당이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비참하지 않다. 아이 하나가 묻는다. 스승님, 왜 다리를 쓰지 못해요? 세호는 웃으며 대답한다. 하늘이 나에게 두 다리를 대신해줄 마음을 주셨단다. 하연은 서당 마루에 앉아 차를 우려낸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세호는 하연에게 말한다. 난 걸을 수 없지만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소. 하연이 조용히 웃는다. 당신의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세호는 서재에서 붓을 들어 한글귀를 적는다. 사람의 귀천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몇 해가 더 흐르고 세호와 하연은 마을에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집 앞에는 서우서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한 젊은 상인이 서당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그는 과거에 세호를 놀리던 친구였다. 세호야, 내가 이렇게 웃고 있을 줄 몰랐다. 세호는 조용히 웃으며 말한다. 난 불행했던 적이 없다. 다만 늦게 배웠을 뿐이다. 행복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에 온다는 것을. 하연이 문가에 나와 친구에게 차를 내온다. 그의 손에는 옛날에 세호에게 줬던 손수건이 그대로 들려있다. 세호가 말한다. 그 손수건이 나를 살렸지.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 햇살이 서당 마루를 비춘다. 세호는 아이들과 함께 글을 읽는다. 사람은 태어날 땐 다르지 않다. 다만 마음으로 천해지고 또 귀해질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따뜻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나지막한 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한때 세상은 그를 불구라 불렀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완전한 사람이었다.